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보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직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는 멸망을 재촉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서 아람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쳐서 정복한 다음에 자국 내에서 반란이 생겨 정치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 기회를 틈타서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되찾아 확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랜 기간 통치했으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나라, 그 지역에서 특산물들을 조공해 오도록 만들면서 북이스라엘은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주저앉히고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심으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번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육적인 날들을 즐기며 죄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절 말씀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온갖 죄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그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그 모든 죄를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셨고 또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거나 힘쓰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조건을 가지고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서 혈기와 정욕으로 방탕하며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게 감사하다고 복을 빌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5절 말씀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 먹을 수 있는 공중의 새, 들에 있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그들이 먹을 수 없도록 없애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땅이 황무해지면 자연히 초목이 시들고 메말라서 땅에 사는 것들이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그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가진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도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는 선언이신 것이죠. 오늘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 가운데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통해 육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장이 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거나 파멸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형벌은 그 형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호세아서 1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만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강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인생들이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명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결정이 또한 우리의 방향이 또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삶에 들여진 아픔과 고통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